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열린문 교회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다 하실까요?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바로 그게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실 때 자원하는 자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 열정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 있죠. 우리가 바나바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자였고 또한 열정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그런 부흥을 이뤘고 그래서 바나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울이라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러면 다메섹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심했고 회심한 이후에 지금 다소 즉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는 굳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울과 함께 지금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부교역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데리고 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그 사울이라는 자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바로 교회 가운데 존재감이 없었죠. 바나바에 비하면 어떤 존재감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지만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울이 정말 회심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저런 자가 정말 회심했다고 하는데 회심했을까? 지금 사울을 믿어도 될까?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할 때 불편한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그 당시 교회들은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위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교회, 역사가 짧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지금 바나바가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아름다운 소문이 더해져 갔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죠. 근데 만약에 그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는 자를 데려왔는데 사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엄청난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지금까지 목회 감당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쌓아온 게 있잖아요. 그럼 사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때로는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쌓아왔던 걸 한순간에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바나바에 비해 상당히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왜 굳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말고도 괜찮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굳이 바나바는 그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나바 입장에서 본다면 때로는 위험성이고 때로는 바나바가 미련하게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바나바는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바로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수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은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죠. 자기 어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어떤 이익 이걸 따졌다면 아마 바나바는 그런 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나바는 오직 안디옥 교회, 즉 복음 이 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진심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고 나서 약 1년간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물론 서로 의견이 달랐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의견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어떤 사사로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 아름답게 서로 마음을 합하면서 동역한 결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 물론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서로 간에 다른
다른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줬고 서로에게 좋은 복을 부각해서 바로 사역 중심, 즉 교회 중심의 동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서로가 배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면서 서로 동역을 한 바로 그런 결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인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우리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때로는 고의적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겠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은 바로 그런 호칭도 불려졌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다르다는 겁니다. 즉 정직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 우리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결국 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인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동역하면서 목회를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그들이 서로 동역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로 갔고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성장이 있었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역 정말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어느 단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동역이라는 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것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가 교동문에 나왔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가 연합해서 동거함, 그러니까 하나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 된다는 거, 누군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사역한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환경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쉽지 않은 것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역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가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사울이 훨씬 바나바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동역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번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동역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동역할 때 갈등 때문에 깨어진 적은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동역이었지 결국 동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귀한 것은요, 자기 입장,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 그 모든 결과, 이걸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다수의가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세울 게 많잖아요. 바나바만 보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지금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 감당하면서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가 필요할 만큼 부흥을 이룬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바나바는 다 내려놓고 지금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서로 간에 주장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역을 했기 때문에, 즉 오직 교회 중심, 복음 중심적인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성장, 바로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사역하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내 걸 주장하면서,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함께 뭔 일을 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상대방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기 권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동역의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 소리까지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 중심적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다 보면은 주변에 참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너 왜 그래? 너 바보야? 너 왜 그걸 다 포기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잖아. 우리 참 많은 소리 들려요. 우리 이런 소리까지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역이라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일하다가 내 거 다 포기하고 네가 해.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보면 방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은 포기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권리 다 포기했고요. 자기의 자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이루어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동역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동역할 때 내 권리 다 포기해야 되고 또한 내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또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 그냥 단지 포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들은 분명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데까지 갈 때에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자리, 내 영광 이걸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동역할 때 이 자리에 사십시오. 여기서 먼저 하십시오. 내 걸 이걸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성장에 주목하십니다. 교회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가 동역하지 않으며 성령님도 어디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성령님께서 교회 성장을 원하신다고 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물론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천사들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도 교회 성장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역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에게 집중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동역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집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 집중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동역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 붙여준 사람이라면 뭔가 의견이 달라도 내가 그 의견을 조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바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 사람과 함께 역사할 때 함께 일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성령께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성령님을 빼버려요. 사람에게 초점 맞춥니다. 그럼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할 때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앞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열린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열린문교회에 많은 사람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열매민교회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적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그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사명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명기 보십시오. 목사를 2명이나 세우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세우셨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 각 기관의 임원들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때 성령님은 더 멋지게 그걸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한다면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 예를 들고요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재정적인 것이 다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약 90% 이상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의 90%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 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물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하나 되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엄청난 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그 말에는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동역이 아닌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그런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 일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일하는 모습에서 뭔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하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다면 너는 왜 놀고 이걸 해야지 안 해?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엄청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깨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 사업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존재 자체만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그 존재 자체의 힘 플러스 그 말, 엄청난 힘이, 엄청난 압력이 상대방에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해야 되고 내 걸 내어줘야 되고 이 모습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열린문 교회에 성령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니까 직장 사업장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미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불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우리 열리는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나가 열무교회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와 아름다운 동역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선한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디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면서